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인데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 맹세자는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를 증거해 주시고 그가 맹세하는 바에 참되고 거짓됨을 따라 그를 판단해 주시도록 엄숙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합법적인 맹세는요 종교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이 단언하는 거는 과거와 현재 사실에 대한 맹세입니다. 나 그런 말, 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죠. 약속하는 거죠. 내가 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언하는 건 맹세 쪽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약속하는 건 서원에 가까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에 가는 것인데 이런 법적 맹세들은 다 예배 속에 담겨 있는 한 행위와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맹세나 서원이나 뭐예요?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10계명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12절이나 제3계명이 자,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저 사람 망령 들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나이 먹어가지고 늙거나 정신이 흐려가지고 말과 행동이 정상을 벗어날 때 우리 그걸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경건치 못하게 허망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맹세나 서원이나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역대기하 6장 22절 23절. 역대기하 6장 22절 23절. 함께 그냥 같이 쭉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의 번제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전제 조건이 21절이에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예요. 이 전에 오든 못 오든 관계없어요. 이 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교 교도들이 육신오행이라고 하죠.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반드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고등학교 기독교 그냥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진도가 못 나가서 안돼. 육신오행 6가지를 믿어요.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반드시 행하는데 이 오행 중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메카 쪽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와 같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들을 헤아려 준다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6가지 믿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고 오행 5가지 행함 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여기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있어요. 자,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예요. 역대기 한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 중에 뭐에 관한 것이냐면 공의의 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신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는가 하면 맹세하게 만듭니다. 어디서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대통령 취임할 때 자기 어머니의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었는데 손을 얹을 때 성경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우리 어머니가 자기에게 평생의 좌우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의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인스키의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역시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는 힐러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그 힐러리 자서전에 나오는 거죠. 우리 다 아는 득한 얘기입니다. 빌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자동차를 타고 쭉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데 태임을 하고 난 후에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나오는 거죠. 주유소 사장이 옛날 힐러리 남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하는 말이 당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부인했겠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노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아메리카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현대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남자들의 값이 정해진다고 하는 만큼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했던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 위에 어쨌든 얹어서 그 말씀대로 했고, 그래서 자기 임무하는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떤 사유에 얽매여서 있는 범죄는 없어요. 그죠? 여자 문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자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 나머지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만큼 정말로 미국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어머니 말씀에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법을 만들고 지키고 수호했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맹세, 이게 맹세죠. 그래서 그 맹세한 것에 대한 뭐예요? 철저함을 갖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이 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넣습니까? 오늘 역대기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에 와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와서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 출애굽기 22장 11절 출애굽기 22장 11절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산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게 죽거나 상했어. 그때에 맡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몰라,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것을 믿어주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맹세를 해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맹세해도 의식이 사라지진 않고 뭐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잘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 더 나간 거예요. 구약은. 지금 이거 해도 안 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맹세하게 했어요. 자, 무슨 맹세했을까? 민수기 5장 27절. 민수기 5장 27절. 민수기 5장 27절. 시작. 그 물을 마시지 않기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눈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내가 가능한 것이 의심스러워요. 물증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지금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그렇죠? 저기에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늠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배가 부어. 그리고 다리가 말라. 바로 눈에 확 보이는 이런 구정한 여인하고 표가. 근데 오늘날의 세상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거짓말 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절기음을 하나 딱 있으면 그 누구든지 간에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시라고 여기서 하나님 이름 앞으로 맹세하고 진짜야? 진짜야? 그럼 만나는 게 가서 절기음을 마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를 오늘날 세대는 제가 안 주셨어요. 그만큼 뭐예요? 맹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책망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교회 상황이 풀린 게 아니라 더 꼬여졌어요. 그리고 더 어지러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을 사역했어요. 그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러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가 하면 두란노 소원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책도 있죠. 그 서적 뭐냐 출판사도 있는데 그 두란노 소원 에베소 교회는 한 6개월 정도 집중을 하고요. 두란노 소원에서 한 2년 6개월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이론이라든가 성경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3년이 있었지만 교회만을 사역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고린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온전히 고린도 교회만 돌본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돌보는데 이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거 막으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너무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린도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신사동 같은 곳이에요. 지금 신사동, 제가 신사동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주현미 노래 제목에 뭐가 있죠? 신사동 그 사람. 그 가사동에 보면 희미한 뭐 등불 밑인가 뭔가 그런 노래 나오는 것처럼 온갖 향락과 물질이 가장 넘쳐나는 곳이 향락의 도시고 소비의 도시고 이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은 넘쳐나고 무역이 잘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향락이 많이 들어오고 향락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란해지고 그 문란함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건드리고 그런데 그거를 그 고린도서신에 써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거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는데 그 돈거래 문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가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지우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서 편지로 꾸짖고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조금 가진 사람들이 없는 교인들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꾸짖죠. 근데도 안 되니까 바울이 다시 가요. 두 번째로 가가지고 또 역시 교회를 방문해서 책망 뭐 칭찬해줄 게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만 하고 교훈만 한 거예요. 근데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 그래서 바울도 상처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가봐야 또 혼낼 것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요. 디도가 들고 가서 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줬는데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아 적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짖는 것보다 눈물로 호소하고 사랑으로 호소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얘기가 1장 12절에서부터 지금 2장에 나오는 요 얘기가 눈물로 쓴 편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안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이 거짓말한다고 또 대적자들이 바울을 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너희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디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유 바울 선생님이 쓰신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그 안에 바울을 흠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써온 거예요. 그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잠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 같은 분도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뭐냐면 사회소망도 끊어졌다고.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 쓰는 거냐면 고린도 교인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낙심하는 거예요. 대놓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과 그 행동들이 내가 정말 뒤에 뭐 바울의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풍랑에 내가 배가 침몰했고 그 다음에 40에서 하나 가망매를 4번 맞고 뭐 돌에 만져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뭐 깊은 풍랑에 내가 잠겼다가 나오고 이 얘기들을 쭉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을 당했던 고통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 맹세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2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는데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험한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된 것이며 그런 죄된 행동은 두려움으로 깊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일에 있어서의 맹세는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해져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 말씀이 아까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 것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이득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6장 1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맹세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맹세하는 것 피해야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 34절 3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문의 성이며. 예수님은 맹세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보증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믿음직하지 못하게 살았으면 맹세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맹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말했으면 그래 저 사람이 말했으면 맞아 라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제가 그저께 우연히 전길자가 얘기하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누구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어야 내가 반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래 뭐냐 주요 교리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는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상홍하고 전길자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다만 안식일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태양신에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이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일요일, 썬데이죠. 선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그 양력으로 우리 지금 로마식 달력으로 할 때는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 아폴로를 숭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태양신에 숭배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이 모르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썬데이에서 태양신을 숭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구원자도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길자 자기라는 거예요. 자, 전길자는 안상훈이 있을 때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상훈이 죽을 때 안상훈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랬고 죽어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KBS 9시 뉴스에 안상훈이 죽은 하고 교인 신자들 신도들이 우리 교주님 살아나신다고 해서 관 뚜껑도 안 덮고 관에다가 안상훈이 그냥 놔두고 한 것이 이게 뉴스거리가 돼갖고 저도 KBS 9시 뉴스를 보고 안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안상훈이가 죽었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안상훈 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틈을 딱 차고
그래갖고 전길자라고 하는 머리가 비상한 이 여자가 어머님 하나님을 외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지만 뭐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머님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서 나게 되는데 자신이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육신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성경에 우리가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너무 안 읽어. 너무 안 읽고 너무 몰라요. 자, 주님은 우리가 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길자 몸 빌려갖고 예수님 안 태어나셔요. 원래 제가 들은 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도 궁금하니까 좀 그 전길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갖고 오라고.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신천지 신문하고 제가 그래서 요새 한 열흘 정도는 교회에서 제가 계속 밤에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있었어요. 신문을 교회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오면 좀 보려고. 근데 없어. 예? 그죠? 예. 신천지 신문이에요. 일반 신문 같아. 근데 이렇게 딱 피면 신천지 딱 해갖고 나와. 신문을 보내고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또 임만에 무슨 집사 해갖고 또 한국 기독교를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네,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막 해갖고 와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거. 한기총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지금 반박하면서 편지 보내는 거에 한기총을 얘기를 해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기총은 우리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은 단체 아닙니다. 한기총 자체가요. 그러나 우리 그냥 자기들이 보수 쪽을 주장하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선을 긋는가 하면 지난주에 구국기도회 한다고 하면서 한기총 해갖고 시청광장인가 광화문인가 모였어요. 네, 거기서 막 문재인 막 저주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 지도자를 저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도자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가 깨우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태극기 갖다 놓고 성조기 갖다 놓고 문재인 탄핵되게 해주셔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정치예지. 그래서 저는 한기총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기총이 지금 신천지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는 한기총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기총에 하면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그죠?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목사님들이 줄 서갖고 안수기도 해주고 무언가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옛날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이런 거 각오하는 것들. 신천지가 그런 거 다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에게까지 우리가 비난당할 만큼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교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다. 기독교 그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답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3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3절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맹세가 중대하고 엄숙한 행동이라는 것과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 것 이외의 어떤 무엇이든지 맹세로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선하고 의로우며 그렇다고 믿으며 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무엇에 맹세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될 때에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2절 3절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늘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 누구 지금 구하러 가는 거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아내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은 물질과 세상 맛에 취해서 사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 자기가 보니까 살고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세상 맛에 물들지 않은 내 고향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 저 하란 저 넘어는 갈대아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뭐라고요? 맹세해라. 내가 늙어가지고 지금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데 나 속이지 말고 내 고향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데려오라고 명령시킨 이 사람이. 아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냥 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엘리에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고 싶어 할 만큼 마음으로 신뢰를 줬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에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 리브가를 지금 데리러 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느헤미야 5장 12절 느헤미야 5장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성경을 재건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부자들과 지금 관리들이 고리로 우리에게 지금 양식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땅도 빼앗기고 내 처자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하는 데 와서 우리가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 부자들과 관리들을 그리고는 그들을 꾸짖으니까 꾸짖음을 당한 이 부자들과 관리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제사장을 부르시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반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금을 하고 왜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랑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래요? 목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서운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삶의 의미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